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이거 뭐 대단치도 않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드려도 저렇게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선물을 준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본교인들은 물론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꼭 받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 못 받으면은요, 이거 100,000개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한번 어깨 쫙 펴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 받읍시다. 구원의 선물 받읍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데,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진받았다, 구출됐다, 나를 도와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건져주신 선물의 그 선물 꾸러미의 내용은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다가 받아서 보시면은 이 기념 떡인데 아주 고급 떡을 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여기 보니까 떡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넣어놨어요. 아마 점심 식사 하시고 요거는 집에 가서 혼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편에서 사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원래 죽음이 없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힘 있는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가진 자도 죽고, 배운 자도 죽고, 동양 사람도 죽고, 서양 사람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인생은 죽음 앞에 덜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삽니다. 한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모든 인생들이 절망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슬픔은 죽음입니다. 여기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내디디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래, 예수래.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죄에서 저의 백성을 건져 주셨다.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손 잡으면은 죄에서 건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끝까지 못 살게 구는,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작정한 이들이 있는데, 이게 3종 세트예요. 이걸 사막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악한 영이라 그래요. 어두운 영이라 그래요. 이 어두운 영의 정체는 이름이 있어요. 첫째, 마귀예요. 마귀. 둘째, 사탄이에요. 셋째,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막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요 3종 세트가 우리 인생을 짓눌러서 끝까지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 불구덩이까지 갔다가 집어 던지는 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해피하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괴롭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힘든 일이 있고, 못 사는 국가는 못 사는 대로 힘겹습니다. 왜? 이 어둠의 영, 악한 영,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저주 가운데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다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5살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참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큰형님이 조그만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괴롭히는데 내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아침마다 찾아와서 돈 달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형님이 잘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갚아야 된다 그러니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돈도 빌리고 피해서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저는 15살까지 그 유년 시절에 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빨리 하직하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교회 가자는 거예요. 별 갈 마음도 없었지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제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더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맛을 몰라요.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봤어요. 맛을 알아요.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쏙 들어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던 게 믿어지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부활 승천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여전히 그 아버지 그 어머니예요. 여전히 내가 살던 그 허름한 흙벽돌집,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시골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못 배웠어? 왜 저렇게 가난해? 왜 저렇게 못났어? 했던 제가 내 마음이 변하고 가슴이 달라지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소중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만난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좋겠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교회 집사님이 되고 새벽 종을 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치 자동차 세차하는 기분하고 비슷해요. 그 단 몇 분 상관에 자동차가 시원한 게 그 자동 세차기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1분, 2분, 3분 딱 통과할 때 되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깨끗한 자동차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전히 그 세상이고 그 환경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쏙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으로 영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데, 나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저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다가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오늘 이 덕천교회까지 와서 덕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자녀의 선물입니다. 자녀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녀의 선물 받읍시다. 자녀의 선물 받읍시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시듯이 초청장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듯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니 뭐 그분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도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인간의 이성 과학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르쳐 아버지라 하는 그런 종교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슬람 종교인들이 알라 아버지여 이럽니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들이 부처님 아버지 이런 분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여기 성전에 내려와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이곳저곳에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서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흘러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지. 육신의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을 떠나셔서 저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딸이 둘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 전화가 자주 와요. 지금 둘째 딸은 저 독일에 가서 잠깐 일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와요. 7시간 시차가 나는데도 전화가 와요. 또 그 다음에 요즘은 막 영상으로 막 통화를 해요. 그래, 아빠 잘 계셔요? 괜찮아요? 여기 좋아요? 여기도 좋아요? 저도 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나는 여기 있고 그는 그 독일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따라가요. 물리적으로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먹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죽음의 강을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셔요. 함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는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으세요. 영생의 선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음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영생을 얻고 갑시다. 영생을 얻고 갑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선물은요, 트럭으로 받아가셔도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서 가셔야 될 거는 영생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가치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가르쳐 이 땅에 살다가 그저 70년 80년 살다가 좀 더 건강하시고 오래 장수하시는 분,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91살 됐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정정하시든지, 내가 그분은 볼 때 백수는 하실 것 같아. 백수. 그래 봤댔자 100살 산들 더 살 수 있나요? 120살 150살 1000년 만년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 끝나면 그만이라면 저는 사실 참 인생이 헛되기 그지 없을 것 같아요.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 낙을 모르고 살거든요. 내가 뭐 세상에 술을 한 잔 먹어봤습니까?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카바레 가가지고 뭐 이걸 한번 해봤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이라면 나는 지금 이 일을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둬요.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45년 동안은 이 길로 쫙 온 이유는 뭡니까? 한 길로 쫙 온 이유는 뭡니까?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피우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방탕한 일 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쫙 살아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죽음 저 너머에 또 다른 한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삼생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육으로 끝이면 끝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끝나요. 아무리 예뻐도. 이 꽃도요, 작년 요맘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오늘 봉헌한 거예요. 이따 케이크도 그분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누가 하라 했습니까? 이거를, 이 비싼 꽃을 누가 하라 했냐고요. 그분이 그냥 자원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라면은 우리가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만 하나님의 영, DNA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이다 이 말이, 영혼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생을 살아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는 생을 태생이라 그래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280일 정도 머물다가 나와요. 그게 태생이에요. 두 번째 시작. 이 땅에서 70에서 80년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보편적으로 70년 내지 80년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살다가 죽는 것을 일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시작.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일생이 있음을 아나요? 모르죠. 탯줄 자르고 나와도 뭐가 뭔지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와서 보니 일생이 있었고, 그래서 모진 세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거 하면 이런 일을, 저거 해야 되면 저 일을, 이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 집에서 환경에 묶여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생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나 영생의 선물을 받나요?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인데 어떤 분들은 영벌을 받으며 영생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걸 우리는 영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영생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법도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분의 뜻대로 소임을 다하면서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너 와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이 아멘.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다고 누가 벌금 물립니까? 잡아갑니까? 감옥에 쳐넣습니까? 돈 달라 합니까? 여러분 누가 귀찮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셔서 이 말씀 들려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 받게 하려고 우리는 많이 애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도 이 선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선물 3가지를 꼭 받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